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자, 사람 몸이 있습니다. 육체로 된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 시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몸이긴 하지만 몸의 구성물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흐름이 나타날 때, 영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몸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몸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가서 전부 다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할 때에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의 고백할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요? 충만히 기도하게 돼요. 영의 역사가 없으면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성이 없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지? 임재 없으면 모든 종교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종교 행위는 이런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임은 몸이 보이게 됩니다. 보십니다. 지금도 어느 종교는 모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찬불하고 설법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몸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모이는 것만으로 절대 기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의 기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몸은 하는데 지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세울 때에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포지션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 누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체 위치를 주셨습니다. 보십니다. 중풍은 혈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순환이 안 됩니다. 그 피가 안 통하지. 그 신경작용이 안 됩니다. 그게 중풍이다, 중풍. 머리에서 오는 것들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뭐로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역사 있을 때 몸은 똑같은 기능을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역사 끊어지면 중풍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 닿기 위해서는 몸이 드러나는 비밀이 영으로 드러나지만 몸이 드러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체가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지체가 기능이 안 되면 몸은 죽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풍은 반수불가가 되지. 그럼 잘 거습니까? 우리가 가끔 다쳐가지고 제가 목발을 짚고 한 며칠 지내봤습니다. 다 죽을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목발 디디니까 힘을 주니까 아프네 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좀 습관은 될 수 있겠지만 발 한 걸음 뛰는데 온 양팔이 힘을 주고 디뎌집니다.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더만은 조금 지나니까 한 발 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각 지체 기능들이 전부 다 활발히 움직여지면 그 몸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예수님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인다면 입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귀 없으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의 특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자연에 속한 어떤 것들을 예화를 때 그 속성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양이래요. 양인데
우리 가운데 염소였답니다. 염소. 염소 특징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염소를 키웁니다. 이야기 들었지? 주인도 염소는 싫답니다. 이 주인을 몰라보거든요. 먹이 주는데도 많이 보면 딱 째려보고, 열받으면 들이박는데 그냥. 그 천하의 몹쓸 동물이 염소랬는데, 주님 오시면 교회 가운데서 양과 염소 가르칩니다. 양이 뭐 아멘 하십니다. 어쭈구리. 염소에 뭐 아멘 하십니다. 뭐 아멘 논리가 없겠지. 그런데 주님은 특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십니다. 자,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치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절망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 보고 절망하고 제 심령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좀 들어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고 생각 부분에 말씀 딱 깨닫고 나오네.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한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끼약.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될까요, 여러분? 한 마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봐. 믿음이 되게 좋군요. 나중에 그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말씀이요. 그 마트에 가보면 그 코너마다 그 방화벽을 설치해놨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방화벽이 내렸는데 이게 커버가 안 되면 그 다음 방화벽, 차단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들이 모여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뭐였을까요? 언어로 혼잡했습니다. 언어 혼잡이 뭘까요? 차단벽입니다. 바벨의 사건이 사람 마음을 타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하나 되지 그냥 삽산에 다 물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장벽이 있으면 어느 장벽이 마치 마트 안에 있는 방화벽처럼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선, 무너지면 그 다음 선. 그래서 방화벽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듯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바벨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은 일들이 생기지. 어떻게? 통역, 번역으로. 일본 만화가 되게 더러웠답니다. 그런데 말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이게 번역이 되니까 일본에 있던 죄악성이 만화 보면서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대로. 번역 좋긴 하지만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되니까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한 인간의 하나님의 장벽을 놓쳤는데 그걸 전부 다 통틀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실 때 뭐였을까요? 성령이 마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로 인한 방화벽이 생겼던 인간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마음의 방화벽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의 사건을 취소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십니다. 자, 이거는 보십니다. 자, 아까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과정입니다. 지상 최대 과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주실까요? 그래서 그분에 좀 말씀드렸는데, 자,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가 많습니다. 모든 지체가 기능을 대해야 몸이 정상이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 기능이 안 되죠? 그건 병수입니다. 발가락 하나 모셔야 될까? 누가 엄지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앞에만 조금 잘라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수술했대요. 근데 수술했는데 앞에 엄지 발가락 조금 잘라냈는데 그 다음에 몸에 균형감이 없더랍니다. 쇠질을 뭐 하는 거라. 딱 서면 엄지 발가락 탁 디디면
균형이 잡히는데 거기 없으니까 균형이 안 잡혀. 그러니 조금만 손상이 보도 몸 전체 손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 계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몸의 특성과 똑같아 하시는 거라. 그럼 몸의 특성은 영적으로 보면 주의 몸의 특성과 똑같습니다. 원하지 되시네. 그럼 그 의미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고장나면 몸이 병신이듯이 주님의 지체가 고장이 나고 기능이 안 되면 그 몸 병신입니다, 여러분. 최대치 뭘까요? 모든 지체가 기능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보통 어느 교회 가면 특별한 몇몇 사람 움직이지 다 병신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몸은 지체들이 기능을 못 하거든. 눈이 아무리 잘 봐도 다리 없으면 못 갑니다. 눈이 보면 다리가 가야 되거든. 그리고 사람 말을 하지. 말을 하면 이 말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제가 말할 때에 머리 돌아갑니다. 신경으로 막 전달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전부 다 뼈를 통해서 움직여서 말하게 할 때 눈빛, 손, 코 다 합니다. 다 여러분. 특징이 지치 아프면 몸 다 아픕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만상기 때문에 적은 지체를 할지라도 몸이거든요. 하나 아프지? 그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영 역사가 강한 사람은 몸 아픈 거 다 느낍니다. 그런데 주의 몸이 어떤가 못 느끼지? 왜 못 느낄까요?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좀 시험교회를 챙기거든. 그래서 시험교회에 주님의 몸이 어떤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에 기름부음이 임한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오늘 기도하는데 뭐가 답답하다, 어떤 문제 있다, 바로 옵니다. 바로. 그럼 바로 기도 들어가거든요. 누군가는 몸을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는 지체가 병신되게 만들지만 누군가는 그 알고 중보기도를 막아낼 사람이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몸이 고장날 때 그 영적 현상을 전부 다 캐치하고 그걸 기도합니다. 기도. 중보기도자는 제가 어디 갈 때 외국 집회 갈 때 저를 중보기도 해야지. 저는 마치 고입니다. 고. 여러분 기도 따라서 노랍니다. 그 일 이루고 오지. 그 상금 누가 받을까요? 여러 번 다가간대요. 나는 곤만 재롱 부렸고 재롱 부리게 만들었던 기도 역사가 뭡니까? 다가간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움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딱 기도하다 보면 필요 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갓 들어왔습니다.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한다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뭘 하십니다. 그러면 세움교회 문제를 중보기도자가 하나님하고 합의 끝냅니다. 여러분. 끝내면 그 합의가 그대로 이 땅에 세움교회 그대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저도 들어가지 있고 안 들어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 특권입니다. 특권. 중보기도자는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문제 저도 풀어갑니다. 왜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실 때 주님의 사람의 영적 교도인 사람들은 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주님 몸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몸의 상태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 기도 더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자매가 굉장히 영적 문제가 있다. 여러분 모든 계시를 다 받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우리 교사분이 전도사 때에 되게 어려웠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모님이 자동 검색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저녁에 가니까 자동 검색해요. 그 다음 아침에 나니까 자동 검색해요. 사흘 동안 밥을 안 주더래요. 그 사흘 지났는데 물어봤다. 여보 왜 밥 안 줘요?
살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살 없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집에 들어보니까 큰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막 실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느 교회 여성교 회장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 내지 음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레가던 소리 들랍니다. 국전도사 배고프다. 뭐요? 하나님이 그냥 고함칩니다. 국전도사 배고프다고. 자기 교단에 국신 누가 보니까 있더랍니다. 알아보니까 딱 한 사람 있는 거라. 아, 지금 어려운. 그래갖고 트럭에 좋은 쌀, 좋은 반사 한 트럭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교회가 위기고 영적 어림타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람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시고 기도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인데 전혀 느낌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약합니다, 여러분.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할 때에 부목사를 하면서 후배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용인에 갔는데 후배 목사 한 분하고 여자 전도사님 3분, 5명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날 밤에 우리 교회에 아주 여러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가다가 차가 뒤집히더래요. 그러면 기도 무진했다, 무진자. 아마 그런 기도 없었으면 그 고급대 요원 예에 들어오면 그런 사고가 내 살아날 사람이 없답니다. 살면 식물인간이래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사진 멀쩡하게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자에게 생각성과 아니면 환상과 어떤 영감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주시고 뭔지 모르게 기도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을 보호해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몸은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자, 이래 성경 구절 많이 안 잡는데 그렇게 깊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자, 보십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보십니다. 발가락이 냄새가 나도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발가락이기 때문에 지체가 아니다. 네가 그런다고 지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각 지체의 포지션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나는 지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 자, 지난 시간 제가 말씀했지 뭡니까?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교리로 말미암아 원수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물이 됩니다. 우상숭배나 악령의 역사나 죄가 관계되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형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용히 기도한다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야단을 치고 우리가 크게 기도한다고 작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나무라면 그 계명 때문에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 여러분. 그러니까 죄, 악한 영, 우상 숭배 관계되지 않는 어떤 부분도 교회 중에 어떤 형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형식 내가 갖거든. 저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자기가 가진 자기 규례 때문에 자기 마음 싸우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고 전부 다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규례, 율법에 속한 의문의 규례를 파장할 것이는 교회가 하나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 규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규례를 받았는데 주님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만든 규례, 우리 전통이 만드는 규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완전히 파수가 돼야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허물어졌다고 해요. 이거 많거든. 그런데 기억하셔야입니다. 어떻든 방식이 달라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들나 자기가 교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몸을 찢으셔서 계명의 원수된 것도 전부 다 파셨는데 그걸 다 주장하면 안 되는 거라. 자,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규례가 3개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 둘째, 할례. 셋째, 음식규례입니다. 우리 보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계명돼가지고 우리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도덕에 대한 10계명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빛이 왔을 때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 그림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식일이 유대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한 거고, 우리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식을 지켜야 안식되었다고. 그래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죽을 지경인데 고치면 안 된다. 이게 종교 때문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계명에 이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깨달아주고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방식이 달라서 아프면 이게 사실은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고, 또 오늘 그 다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 이제 한 문제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한 사람 됐는데, 됐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발가락, 손가락, 전부 다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능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 왜 기능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새끼발가락이요, 냄새가 진해서 나는 주의 몸이 아닐 거야. 아닙니다. 몸 맞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기 비하, 자기 경멸로 인한 거짓된 겸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둘째, 자아 높임. 굉장히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 교인의 건강이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거. 겸손과 교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쭉 밑에 가셔서 24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는 용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있게 만들어요. 분쟁이,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걸 우리가 키워가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럼에도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오중책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를 하게 하면 그 봉사가 몸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오중책임자들이 은혜를 주어서 만다고 해.
봉사는 봉사. 봉사이 뭐라고 해? 지체 불량도로 역사하게 만날 결과를 만들. 그럼 주의 몸 지어줍니다. 그럼 그 과정 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의 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인데 나는 눈이야 까부칠 듯 말아. 나는 새끼 발가락이야. 나는 열등해. 이 문제가 이 몸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 몸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몸을 죽게 만드는 현상이 어떻게 하면 몸이 죽을까요? 아프다가 몸 기능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혈관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기능이 다 돼야 되거든. 기능이 안 되면 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영이 풀립니다. 영이 풀릴 때에 주님 몸이 그 영의 현상을 통해서 주님 몸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3분의 1은 굉장히 충만해요. 3분의 1은 안 한다. 그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지체 불량을 안 하는 거라. 몸인 지체가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왜 될까요?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모든 지체가 새끼 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자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기능을 다 하면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있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쓰는데 얼마 전에 세 번째 발가락이 발톱이 산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발톱이 쪼삐대지는 거라. 애가 뭐니나 왜 이래? 그래도 밟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산처럼 올라갔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점검하는데 둘째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대요. 잘 안 움직여가지고 발가락 움직이지 않으니까 딱 그대로 덮어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눌리니까 셋째 발가락 발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발톱이 산이 되더라고. 저 어저께 보자마자 발톱이 산이라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탁구 몇 개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 발을 점검해 보니까 발가락이 잘 움직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어쨌든 그래서 둘째 발가락이 움직임이 좀 약하니까 셋째 발가락 발톱이 산이 돼가지고 그 현상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 잘 움직입니다. 딱 누워있을 때 내 몸에 감각이 없습니까? 그거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디 걸립니까? 그거 안 좋거든. 그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을 때 몸에 아무 결림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몸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 똑같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도 결림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현상은 뭘까요? 잘하는 사람은 억수로 잘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남 필요 없는 거라. 혼자 다 합니다, 혼자. 어떤 사람은 어메 기죽어 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병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다고 몸을 고르게 하세요. 몸을 고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여러분 칼 만들 때 쇠를 불에 닳아가지고 붉은 것들을 그 다음 부합대가 바로 찬물에 아니면 얼음물에 바로 집어였습니다. 그래 뜨거운 것을 거기에 고르게 하다 그렇습니다.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체 가운데 어떨지라도 이 두 개의 현상을 고르게 만들어서 모든 몸이 지체가 건강에 만들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왕의 대를 쫙 까는 것처럼
이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한다고 해? 분쟁을 합니다, 분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 기능이 자기 기능을 할 때에 여러분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눈은 보면 되고 입은 말만 하면 되고 위는 소화만 시키면 되고 심장은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럼 온몸이 전부 다 기능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존 교회는 우리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지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못하고 있다 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마 못한 분 많을걸요. 그거 왜 될까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라. 지체 불량도로 역사하는 은혜가 점점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어쨌든 이 겸손 때문에. 그러니 지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그 지체의 원 분량만큼 지체 기능을 감당하면 몸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만 잘하면 천국 바로 옵니다, 천국이라고.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라. 누구까지? 새끼 발꼬로까지 통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평균치를 만든 몸을 고르게 해서 평균치로 주의 살에 있는 몸을 건강히 만들어 가야 되거든. 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지, 말은 쉽지. 이걸 실제 우리가 이걸 이루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를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깨가 몇 개일까요? 어깨는 뭘 연장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어깨 몇 개? 어깨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어깨 서면 안 되는 거라. 누군가는 어깨를 써야 돼. 자, 보십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가 뒀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너무 열등해서 나는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 아닌 겸손 때문에 교회는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자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이거에 몸을 고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사역도 몸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존귀한 자에게 예를 들어 한국 대형교회가 그래 많이 안 돼요. 은행장이 딱 온다. 그러면 교회장이 다 맡깁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무슨 방식으로? 은행 원리로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교회장을 만들려면 자기 재산 한 개 드렸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에, 거룩한 돈에 욕심을 안 냅니다. 예수님이 돈 계장 맡겨놨는데 가룟 유다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차가 맡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예를 들어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딱 맡기지. 그거 왜 될까요? 존귀한 자에게 존귀를 다 합니다. 거꾸로 하는데 거꾸로. 자, 밑에 보십니다. 22절. 계속 다 읽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온몸 가운데 분명히 없게 하는 겁니다. 어쩌한다고요? 부족한 지체에게 덜 아름다운 지체에게 아름다움을 더입힙니다. 그래서 고르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르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잘못 때문에 지금은 몸이 건강해달 지체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지체 기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 기능 가운데에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세워놨지. 제 1년 지나면 평가가 될 겁니다. 어떻게 집사 직분을 감당했는지. 평가 다 받습니다. 여기에 주의 종이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를 하게 만들지. 그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 세워지거든. 누가 그 봉사할까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우리가 미리 깔아놨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수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왜 될까요? 이거에 아프게 만납니다. 덜 존귀하다고 덜 아름답다고 천히 얘기지. 그 죄입니다, 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 누가 직분대에서 쓰임 받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일단은 몸의 기능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보아쓰고 이루어가신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덜 요긴한 자에게 덜 아름다운 자에게 존귀를 다하세요. 우리하고 거꾸로 가지. 사람들은 있는 자 더 존귀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에 올리는 우울한 자 그리고 잘하는 자 낮추고 못하는 자 어려운 자 높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교회 원리는 고르게 함입니다. 고르게 함입니다. 고르게 함입니다. 고르게 함입니다. 고르게 함입니다. 고르게 함입니다. 이거 여러분 머리에 박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시작. (11절) 아멘.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인생 원리 깨닫지. 그러면 없는 자는 하나님 높이시는 거라. 그 높이심을 기뻐하고 가진 자는 전부 다 낮아집니다. 그 낮아짐을 감사하라는 거라. 그러므로 몸의 특징은 고르게 함입니다.
근데 고르게 하면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게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돌아갑니다. 지금 설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지가 문제입니다. 그걸 물어봐. 잘 인지되고 있습니까? 네. 자, 다시 봅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고르게 되기 위한 이유가 뭘까요? 높고 낮아져 있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원수된 것도 전부 다 내놨는데 십자가의 피로 육체로 이걸 전부 다 해결했는데 이제는 지체 가운데에 우울한 자 그리고 열등한 자 이것도 고르게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왜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 그래서 이게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몸을 고르게 해서 모든 지체가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잘할 때 그 몸은 건강해집니다. 주의 몸으로 채워져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자주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만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몸이 고르게 해서 더 약한 것들로 요긴하게 만들고 덜 아름다울 걸로 아름답게 입혀주고 그래서 고르게 만들어서 분쟁 없이 이루가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참 교회 지상 최대 과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갈망인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까요? 이거? 그러므로 보십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가 기능 다 잘 움직여야 됩니다. 첫째, 영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체의 기능을 다 감당하며 몸은 건강합니다. 그럼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고 눈은 눈대로 하고 말은 입대로 말하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이런 기능이 확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그거 보고 건강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상태가 점점 성숙돼 가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뭘까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라. 왜 분쟁할까요? 우울한 자는 저런 놈과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 비방 정죄하지. 그러면 열등한 사람은 그래 혼자 잘해라. 쟤는 얼마나 잘한. 그러므로 이 개입으로 인한 분쟁은 위험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성숙입니다. 같이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뭐라고요? 서로 같이 해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해서 높은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케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발이 그렇다요. 발이 발가락 냄새 되게 심하지. 유튜브 오늘 사진 보니까 개가 주인 발가락 냄새 맡다가
기절 초풍하는 그 장면이. 그래도 발가락 없으면 병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과 자부심이나 자존감은 구별되셔야 합니다. 교만은 망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그래 병신이지. 그런 자부심이다. 그런 자부심.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심, 이 고르게 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주의 몸의 기능이 안 됩니다. 몸을 고르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 여정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걸 실제 이루고 가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보십니다. 봉사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 참수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번에 권사님 받을 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자 집사의 자격입니다. 첫째, 단정해야 됩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수하지 마, 참수,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입입니다. 혀, 말, 이거 제어가 안 되면 절대 직분 못 합니다. 왜요? 자, 이 몸을 키워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너희가 적은 소자를 인도해 가지만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다는 거라. 실족해 하면 연사 몇 돌 목에 걸고 빠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지체가 혹시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데 이 몸을 고르게 해서 만다고요. 첫째,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다툼과 변론은 넣는 자 망하게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툼과 변론은 어린 영혼들 다 망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실력당합니다. 실력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력이 하면 그 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천국 지옥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후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에, 부목사 있을 때에 아주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를 놀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앉아 교제를 하는데 제 설교 예를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연구해보고 말을 해라. 그것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를 보면 아주 오래 후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마디 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영혼들이 그 다음 주 안 나옵니다. 어디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뒤에 어느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시름 나지. 다툼과 변론이 보지에 달치도 실력당합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안 갔다면 지금 제가 그걸 시비 건 것은 아닌데 나중에 말이 안 되도록 자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래 만약 교회 안 나와 지옥까지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10년 넘었지만 어느 교회 있는 것 확인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나왔습니다. 보십니다. 여기에 여러 약한 지체들이 있거든. 보십니다. 뭘 해도 이 지체들이 실력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실력이 아니할 수는 없지만 하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기 있는 적은 지체가 보고 실력당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못들 거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실족한 일들이 있음 때문에 세상은 화가 있도다. 실족한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보십니다. 어린 소자 실족하지. 안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라. 누군가가 좋은 소리를 탁 자빠지게 만들었지 이 세상에 화가 당합니다. 그 다음 그 절이 뭡니까? 네 오른손이 어린 소자 실족하느냐 찍어내버리라. 네 오른발이 어린 소자 실족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런 얘기하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예를 쓰기도 하는 거거든. 근데 주님 뭐냐?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소자를 이끌어갈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소자를 할지라도 슬게 만드는 주 원인은요 위험합니다. 왜요?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가 제가 잘못 실족했지. 그거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그래서 실격했다가 교회 못 나다가 결국 지옥 갔다 책임다 줍니다. 이것도 세상이 화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한 명은 한 명을 얼마나 귀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설교했지. 주일 첫 줍니까, 두 줄 줍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사역자들, 특별히 직분자 들어갑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왜요? 전부 다 사고 나는 거라, 사고. 사람을 존경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신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에, 이야기가 들어서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영혼이 굉장히 성자가 다릅니다. 저는 안수할 때 턱턱을 안 합니다. 턱턱 하는 게 영에 대한 감정을 턱턱 만지거든. 어떻게 제가 안수할까요? 벌처럼 날아 나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얻는 듯 안 얻는 듯 그래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턱턱 맞는 사람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어떤 다른 데미지 받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터져갑니다. 왜요? 여러분이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이 자녀를 보고 존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기본 자세가 놓으면 그래 놓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적은 소자들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에 연장맷돌을 걸고 바다 빠지랍니다, 바다, 여러분. 이게 낫다고. 무엇이 그래 만들든 전부 다 찍어내버리랍니다. 그게 낫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작은 배려, 작은 배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작은 몸을 고르게 해서 작은 지체에게, 작은 덜 요긴한 자에게, 덜 아름다운 자에게 존귀를 다하세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훈련받지 않은 주의 영들은 양을 다룰 때 거칠게 다룹니다. 왜 거칠게 다룰까요? 별로 경험을 안 했거든. 여러분, 방언기도만 크게 하고 묵상기도가 안 되면 영이 강팍합니다. 영은 센데 파워는 있는데 강팍한 거라. 누가 아프다 하지? 대학 기도하면 될 건데 고려합니다. 그런데 묵상기도가 들어가지고 영이 강하지만 섬세하게 되면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목사 안수받고 10년 지나야 하나님이 조금 쓸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 전문이고 영적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안수받고 10년 지나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쓸까요? 요게 방법 안 쓰거든. 그러므로 이거야 굉장히 조심하고 섬세하게 다뤄가셔야 합니다. 자,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여자 집사의 자격이 뭐라고 해? 절대 참소하면 안 된다, 참소. 보십니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두드려 잡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왔던 아줌마들이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해라. 사울이 가다가 그거 들었으면 어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라. 그럼 다윗이 나라 가져간 거 뺏겨는 더 있겠나? 개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시험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위 삼았던 다윗을 때만 되면 죽이려고 창집어 던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울을 완전히 헷가다 시켰습니다. 헷가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창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악신이 임했더라. 근데 다윗이 연접하면 귓강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다윗은 보면 열받아 창집어 던집니다.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하늘에 사울이 아담 동굴로 뭐 보러 왔더라? 발을 가리웠더라. 발을 가리운 게 뭔가 잘 모릅니다. 이 대명천지에도 어떤 분은 낮잠이다. 어떤 분은 벌 보는 거다. 어쨌든 동굴에 들어가지고 벌 봤던 조금 누웠던 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옷자루를 싹 핍니다. 그래 싹. 그래서 갔을 때 고함습니다. 왕이여 보소서. 나는 왕의 목숨 해하지 아니했네. 옆에 있는 이 장군아, 너가 왕을 어떻게 지키냐? 너 죽었다. 그래 사울이 감동받아가지고 웁니다. 울어. 그래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도 너는 나를 살렸구나. 울다 또 잡으러 가.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자고 그랬을까요?
예, 유다서. 네. 유다서 우리 볼랬지. 예, 유다서 봅니다. 사울이 상처가 있으니까 한마디 더는데 이게 살인을 못한다. 살인으로. 보십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인간관계 면제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요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만큼 서로 가깝게 온갖 거 다 대놓고 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상을 꼬라져 보면 얼굴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떠나지 않는 한 그 꼬라지를 봐야 되거든. 여기가 제일 더럽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제일 더러운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라. 이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그런데 보십니다. 혀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악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러면 말할 때마다 지옥불 뿜을 때마다 사람 다 다칩니다, 다 다쳐.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 집사 자격은 절대 일권하지 않고 여자 집사 자격은 참수하면 돼요, 참수. 마음에 든 것이 산 악으로 악한 말 내고 산 선으로 선한 말 냅니다. 사람 왜 빈정될까요? 우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이거든. 진실이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그 어둠이 있으니까 거기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 전부 다 다칩니다, 다 다쳐. 헤어져야 하지 않고 모든 경건 다 헛겁니다. 혀를 어떻게 다뤘다라 가지고 몸이 세워지기도 하고 몸을 허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수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몸 못 세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격이 있습니다. 유다서 11절 보십니다. 순례 가슴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개로 추적됩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지 말합니다. 그들 멸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거울이라 하거든. 자,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저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그래 쭉쭉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출애굽된 얘기를 전합니다. 왜 망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십니다. 모세가 자, 여정을 본다면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현장은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광야로 가는 거야, 광야. 근데 광야가 뭐라고요? 광야 교회랍니다, 교회. 구약은 신약의 행적을 보이는 거울입니다, 거울. 광야 교회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생명의 돌을 가르쳤는데 그 돌을 멸시하고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지금 스데반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광야로 인도받았는데 그 광야 모든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교회인 거라고요. 교회 삶입니다. 교회 삶.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할까요? 안식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보십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모든 행적이 전부 다 심판 대상입니다. 심판 대상. 심판 대상입니다. 광야 교회랍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뭐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하나님 뭔지. 광야 교회를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는지. 뒤에 한번 더 볼게요. 자, 51절 봅니다. 51절, 4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42절, 시작. 43절. 아멘.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누구가 언제 내게 예배 드린 적 있나 그럽니다. 사실도니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드린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다 합니다. 왜 없다 할까요? 자, 보십니다. 이 몸을 세워가는데 충성하지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회방하고 아프게 만들지에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봤지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누구든지 주의 몸을 더럽히면 망합니다. 내 몸이 이 몸입니다, 여러분. 나는 개인 몸이고요. 이 개인 몸 연합이 이 몸이거든. 몸 더럽히면 망합니다. 이거 다 조건 걸고 가야 됩니다. 누군 이 몸 더럽히면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을 더럽히지 않는가? 그 방법 정확히 하십니다, 정확히. 누구는 몸 더럽히면 다 망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그런데, 자, 다시 유다서 돌아갑니다. 유다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 보십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돌을 주는데 생명의 돌을 주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였을까요? 주의 몸을 세우는데 전부 다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왜 거꾸로 갔을까요? 이 다음에 찾아봅니다. 가인의 길은 순종을 안 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발람의 길은 음란으로 이스라엘 미혹시켜가지고 14,700명 연병으로 죽고 두령들 목 매다 죽여놨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 없은 여가 다 망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의 몸을 세워가는데 망했던 멸망 케이스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갈까요? 많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이지. 제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이 순진해갖고요. 꼬르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이 설교하는데 이거 지금 지옥 가는 길인데 그 설교하고 있는데 그 듣고도 감동 없지. 야, 그거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떨립니다. 심장 떨려. 요즘 우리가 천국 지금 별로 안 다루지. 그거 다 백그라운드로 가야 되거든. 백그라운드로.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 항상 심판론은 딱 끼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원 높은 영적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풀어갈 때는 지금 천국 지옥과는 별로 관계없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더 성적이 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천국 지옥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이 다 따라다닙니다. 1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에 입에다 신은 많이 나왔습니다. 입에다 비명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말씀이 진리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거 다 허뭅니다, 여러분. 몸을 허무는 거라. 이 허무는 것이 어떤 게라고 보십니다. 내 스스로 내 속에 성령이 만 거처를 더럽히도 멸망시키는데 주의 몸을 해파하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세우는 자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이 몸을 허무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교회가 신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과제가 거룩함으로 봉사해서 주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과제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과제. 그런데 세우자는 방법도 깨닫지만 어떻게 방해되는가? 교회에 목사님들이 가끔 죽는 경우 있습니다. 왜요? 심판받아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한테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예, 너 당분간 조심해. 그리고 보시는데 엄청 큰 천사가 도끼달 갖고 있더라면. 그러니까 가다가 평균이 딱 올라오지. 올라온 머리 전부 다 대가리 바로 자르더라면. 하나 보이더라면. 그래 그분이 그때에 굉장히 조심하고 몸을 낮췄다면. 몇 년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동료 가운데도 여러 명이 죽었더라면. 경험 때문에. 그분이 계시가 굉장히 기쁘고 좋나 보입니다. 케네치 헤긴 목사님 책 보면 왜 목사가 빨리 죽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가 죽는데 여러분은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부산에서 목회 잘한다고 소문난 동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조금 신중하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는데, 마귀의 괴계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의 행적을 교인들이 이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참소 가진 사람은 여자 집사 안 됩니다. 자기 안 됩니다. 그런데 물어뜯으니까 왜 될까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향하신 이 작업이 무사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아들이 사거리로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옆에 가던 차가 초보라서 그런지 가다가 그 사거리에서 박았습니다.
그래,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을 모르고 엑셀을 밟았는데 그 차가 사거리에서 뺑 돌아가지고 360도 돌아가지고 이 아들 가는데 가로수를 박아가지고 차가 덮었습니다. 근데 뭐 터지고 피가 났는데 가로수 안에 그 병균이 몸에 다 들어간대요. 폐혈증 때문에 평생 죽을 위기 계속한다고 다리 잘라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내하지만 목사가 도같이 났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통 아들도 많이 다칩니다. 왜 다칠까요? 아들 죄 아닙니다. 아버지 죄입니다, 여러분. 자, 11장 보십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중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있습니다. 교회 와갖고 병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무시함으로 어디 인상이 되면 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교회가 들어오면 전부 영혼이 다 소생합니다. 질병도 고침받고 기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는 케이스도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몸, 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룰 때에 심판론, 구원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론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더라고. 이게 주님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 주의 몸 세워지는 거. 근데 누굴 통해서 이런 몸이 세워질까요? 누가 이 사이가 합당할까요? 기본적으로 집사 자격 이거 딱 저것만 되면 어느 정도 감당될 겁니다. 근데 제일 문제 있습니다. 참수하는 일 절대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잘 모릅니다. 나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한 말로 얼마나 이 소자들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가 다 표단합니다. 마음이 상한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상한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왜 악한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라고? 서로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용납해주고 몸을 고르게 해서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만들어 분쟁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돌봄이다 돌봄 돌봄이다 돌봄. 그런데 하나님도 너 왜 그래 어려 하지 않습니다. 종기를 다 하신대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좀 우월하다고 그런 자에게 대한 비방이 있고 정죄가 가면 여러분 이걸 살리는 게 뭐다 살리는 거 이걸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기준 자격이 안 되면 하는데 전부 다 허물어 버리는 거라. 자, 그때 말씀했지 모든 사역은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는데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님 일한다고 하는데 전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세요. 왜요? 분쟁이 없도록. 자, 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분석이 돼야 어떤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이게 파악되거든요. 근데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머리입니다. 머리. 몸은 머리의 권위에 의해서 이 몸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룰은 전부 다 권위입니다. 권위. 이게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세세토록 통치하게 만드는 주의 나라 이루 가는 거거든요. 주의 나라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부 다 순종하면 주의 나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영역과 전부 다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 모르면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권 모르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다 하시거든. 자,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어떤 권위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까요? 이 원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네 몸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망한다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더 망하는데 주의 몸을 아프게 만들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몸은 영입니다. 영의 현상이 드러날 때 이 몸이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음만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거, 혼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 목사가 교사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뭘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그들이 봉사할 때 주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온전한 신 같이 온전한 자의 분류가 이 작업을 좀 더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뭐하는데 이게 개입되고자 한다. 왜 될까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절대 복종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 여기는 어떤 육이 개입돼서 어떤 세상보다 개입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못 받는다 하지. 왜? 미련하게 보여줘.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거 전부 다 어리석게 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역사는 혼적인 사람은 전부 다 이거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방물에 이루어가십니다. 이 몸은 영으로 순대해줍니다. 영의 역사를 풀어내야 이 몸이 보이고 이 몸이 얼마나 성장되는가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임 가운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자랐다고 인정해 보실까요? 이거 전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제가 한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팍팍 옵니다. 계시를 막 받아 적었습니다. 계시를 받아 적고 나니까 이거에 대한 계시인데 한순간 착! 번쩍였는데 점자가 풀어나는 내용이 쫙 다 잡혀져요. 이거는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반짝할 때에 몸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제가 그거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리즈가 짧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인식돼야 주의 몸 채워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총동인 누가 잘했다고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네가 이 몸을 세워가는데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주위의 사람들은 이걸 해갈 때에 절대 적은 소자가 충격받지 않도록 실족당해서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직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다루는 말씀에 전체 제가 다루는 스토리를 들으시고 전 이해가지시고 다시 들으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이걸 풀어가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안 하면 다 죽을 건데 전도되면 이 작업을 이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히 만들고 온전한 사람들 봉사하면 이걸 만들어가면 이거 혼자 안 되거든요. 각 지체의 분량들을 세워져 가는 거거든. 그래서 각 마디마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고 그 지체의 분량을 키워가면 영적 분량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지체 분량대로 스스로 몸을 자라게 만들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